오늘 제목은 예수로 충만한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정작 예수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계시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 자신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요한은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7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교회라고 책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상주하는 꼭 필요한 교회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해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멘이시오 그랬습니다. 아멘이시오. 여기에서 아멘은 이루어지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뜻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철저히 신뢰할 만한 이라는 뜻이 더 강조됩니다. 철저히 신뢰할 만한. 유대인들은 진리에 대해 동의를 강력히 필요할 때에 철저히 신뢰할 만하다라고 할 때 이렇게 아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철저히 신뢰할 만한 이이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말입니다. 그분이 이르시되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꼭 필요한 물이 되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한간에서 이 구절이 쓰이기를 미지근하다라는 말을 믿으려면 믿고 믿지 않으려면 믿지 말고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어라, 이러한 뜻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안 믿으려면 믿지 말든가, 이러한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절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감상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을 보면 라오디게아 지역은 물이
부족한 상태였는데, 그래서 골로새 지역에서 나오는 차가운 물을 끌어다 쓰고, 또한 히에라볼리에서 나오는 온천수, 뜨거운 물을 끌어다 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먼 지역에서 진흙으로 만들어 놓은 관을 쓰고 있었는데, 오는 도중에 차가운 물이 데워져서 미지근해져 버린다거나 뜨거운 온천수가 미지근하게 식어져 버려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식수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골로새의 차가운 물처럼 미네랄이 풍부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회복시키는 식수가 되든지, 아니면은 히에라볼리의 온천이 되어 병든 사람들을 살리든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지근한 물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물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생수도 아니고 병든 자를 고치는 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그 필요를 못 느끼고 그냥 자기들만 부유하게 사는 것을 마땅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유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그 지역은 금융과 무역이 발달한 지역이었고, 특별히 황제 숭배를 하는 지역도 아니었고, 종교적 중심지도 아니었고, 그래서 큰 별난을 겪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는 안정과 균형과 타협을 위주로 하는 도시여서 오랫동안 많은 부를 쌓았던 도시입니다. AD 60년에 큰 지진으로 도시가 거의 다 파괴가 되었을 때도 로마의 도움을 거절하고 자기들의 재정만으로 도시를 완전히 복구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당은 있었으나 형식적인 예배만 드렸지 그다음 예수님에 대한 필요를 못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회당의 주체는, 교회의 주체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도 모르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필요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 사도를 통해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편지를 써서 심부름꾼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없으면 토해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의 관계에서 끊어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게 되는데 끊어내 버리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까? 예수가 필요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됐습니까? 그렇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은 이미 예수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염려하여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적이 사랑입니다.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끊어지겠죠. 두려운 일입니다. 깨어 경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다고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상은 바로 죽게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는데 아무 문제 없으십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면 그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낭떠러지에 필연적으로 떨어져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건진받지 못하면 영원히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18절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예수를 믿음으로 고난을 통해 연단해서 정금이 된 금입니다. 그것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옷을 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것. 그래서 수치를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안을 뜨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상태에서 나태해 있지 말고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으십니까? 나의 안전에, 돈 벌기에, 나의 즐거움에, 나의 쾌락에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열심을 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회개란 반성이 아닙니다. 돌이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예수님 중심적인 타인 중심적인 삶으로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도 흔히들 개인적인 영접하는 구절로 사용을 많이 하는데 물론 개인적인 영접의 구절로 이해하는 것도 맞지만 여기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편지인 걸로 보아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 생각의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내 자신이 교회이지만은
여기에서는 공동체로서 교회에 대한 것이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는 것입니다.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예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지금 예배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시는가를 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혹시 사교적인 모임으로 생각한다든지 심심풀이로 접촉해서 온다든지 내 정신적인 수양을 위해서 온다든지 아니면 세상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얻으려고 심리적 안정감을 얻으려고 온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친목 동무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서로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그 교회에 그 예배에 내가 없구나.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물은 필요하지도 않는 미지근한 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생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주는 물, 생수, 예수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기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이기라는 것입니까? 부유함과 편안함과 자기 만족감으로부터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으로부터 이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하면은 예수님이 앉은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천하를 다스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6 교회들에게도 거의 비슷한 말씀들을 하였지만은 마무리를 편안함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인생이 되어라, 교회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 물질 만능주의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부요함, 편안함, 쾌락이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편안해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할까요?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안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로 충만한 자가 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물질 만능주의 세상으로 변해가는 이 시대의 조류 속에서 부유함과 편안함과 쾌락 속에서 깨어 경성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